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멈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사람도 있고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지만 물을 얻지 못하여서 비틀거린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건가요? 성경에서 비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작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심령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심령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메마르고 심령은 컬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 오는 것도 비 내리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는 왜 안 내릴까요? 이 비는 성령인데 왜 안 내린다는 건가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중에서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드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과 종들은 포도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이게 붓을 돋워주고 열심으로 관리하고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서 포도나무가 맺혔는다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뭐가 맺혔다고 하였습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아모스 4장 7절 8절에 비 내리지 않는 성읍 이야기의 답을 찾으려면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중에서 6절에 그 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서 다 변질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비 내리지 않는 교회, 비 내리지 않는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다음에 또 비가 내리겠지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결국 포도원은 망가지고 포도나무도 말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푸른 신앙인커녕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는 교회와 종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는 성경의 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 비고 또 하나는 늦은 비로 보았습니다. 이른 비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 비를 맞은 종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이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비로 말하면 바로 이른 비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이미 내려져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2000년 은혜 시대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늦은 비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늦은 비 내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한 말씀은 이른 비가 전과 같이 내린 것 같이 요엘서 2장 29절로 33,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또 신이 내리면은 이때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른 비만 알고 늦은 비로 맞춰지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이른 비만 알았지 늦은 비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역사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늦은 비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소유로 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슬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이슬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슬과 단비는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있으면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저절로 받을까요? 이슬은 야곱과 기드온에게 내린 은혜요. 이슬과 단비는 말세 사명자에게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일곱 목자 여덟 군왕과 같이 만들고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민족 전쟁 때에도 피해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목자같이 민족 전쟁 후에도 일곱 목자같이 말씀을 완전히 무장한 종이 되고 또 일곱 군왕같이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슬단비 내린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젊은 사자와 같이 용사의 강한 신앙이 생겨났다면 바로 이슬과 단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슬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삽시다. 세 번째는 귀신의 처소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을에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귀신의 처소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는 성읍 안에 살아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은 사치하고 음란하고 부에 치부하고 향락하고 오락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술취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성욕중도하고 또 의부증, 의처증 등으로 다 이것이 귀신의 작용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에 해당되면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은 지구를 떠나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 같은 애굽 땅에 살아도 고산 땅과 다른 애굽 땅은 다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고산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표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틀거림치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말씀과 은혜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빈들이고 돌이 있었고 누가 보아도 탐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바라본 땅은 소돔 땅이고 비옥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까 소돔 땅은 사해가 되어버리고 고기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아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려 몰려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안에서 살아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안에서 살아라.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사시사철 내림으로 내가 은혜자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자리에서 돌이켜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떤 시험도 이기잖아요. 힘들긴 힘들죠. 큰 시험이 오면은. 또 시련도 이겨요. 힘들지만 이겨요. 나중에는 이겨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와도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되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참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5 남편을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이 여인이 물길러 왔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시고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 생수는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리고 성령의 소용돌이가 있는 성읍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이슬과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귀신의 초속 가운데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살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안에 살라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서 축복을 받으라. 비 내리는 성읍 안에서 축복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인 거로 늦은 비 내리는 성읍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과 단비 내리는 성읍 안에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의 삶으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흡족하고 만족한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